지난 9월 18일 목요일 부산 지역 침례교 목회자 연합회 가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배구, 족구, 수족구, 윷놀이를 했는데 지난 코로나 3년 그리고 2년은 레크레이션 그래서 만 6년 만에 이제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한 것입니다. 자, 어느 분은 6년 전 모습과 별 차이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크게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계속 넘어지셨습니다. 자, 옆에서 봐도 안타까웠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부상의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한 게 도움이 돼서 배구, 족구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넘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신체적인 부분도 평상시 운동을 하니까 실제 경기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근력 운동에서 실제 경기에도 어려움 없이 운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좋은 생활 습관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서 문명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많은 것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오픈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발달로 더욱 편리한 삶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거나 현재나 또 다가올 미래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로 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 길 물속, 아주 깊은 물속을 뜻합니다. 반면에 한 길 사람 속, 얕죠. 그 느낌으로는 얕지만 그러나 실제 어떻습니까? 물속 깊이는 측정할 수 있지만 그 한 길 사람 속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의 속마음이 더 복잡하고 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하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부부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속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몇 가지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자,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마음. 그러니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투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에 이 노아의 홍수로 망할 때, 그 망할 때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땠는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물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져 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면 올 인류에 이제 다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소문으로 듣고 직접 확인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자,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서 장로의 전통을 내세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핵심은 신체적인 깨끗함보다도 더, 그리고 강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 그것은 배설부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열하십니다. 그 나열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또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자,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비방 등 이러한 것은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5절에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자,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람 안에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인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니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자,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싫어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정말 우리가 음정, 박자 혹시 이런 것이 틀린다 할지라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것, 음정 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불러야 합니다. 자,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내면의 동기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사랑하는 마음 없이 바로 사람의 전통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전통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악용하기도 합니다. 고르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고르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그 계약, 이것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를 어긴 자에게는 사형을 처하라,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고 공경할 때, 자,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많이 들어가죠. 경제적인 부분이. 자,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물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재물이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는데 그렇다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사형에 처하리라 라는 또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이 고르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이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르반인데,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12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우리가 읽어보면 정확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그리고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계속해서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제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그러나 실상 보면 마치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 겉에는 되게 아주 깨끗하게 잘 이렇게 치장이 돼 있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그 땅을 파고 그 안에 보면 막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예.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이 가득 차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만 사용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 자,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문제는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 마음에 선한 것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예. 자, 악하고 더러운 것은 계속 버리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샘의 근원이 정결하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냥 뭐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내는 것은 바로 그 평상시에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선으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또 우리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탄이 충만할 수도 있죠. 그죠? 마음에. 자, 그 부분을 사탄이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 잠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인데요. 자, 거짓으로 이렇게 재물을 일부 내놓고 다 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마음이 사탄이 가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득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어떤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우리는 거짓말을 그냥 쉽게 그냥 아예 어쩌다 한번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뤄야 됩니다. 강하게 우리 안에 거짓말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제어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술 기운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막 경찰한테도 막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안 하는 행동을 한답니다.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술이 충만하기 때문에 술 기운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선한 것으로 계속 쌓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 몇 번 우리가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말씀 한번 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자, 현대 성경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단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공략할 때 그 마음을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각종 이데올로기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 자, 이단에 빠진 사람과 한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이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사탄이 심어주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 유다가 예수의 팔려는 마음, 그것을 사탄이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빨리빨리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는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우리 교만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 하는 행동 우리 하나만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행동은 또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자연스러운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의 전통이 점점 상대방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인간을 구속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외식하는 외선자로 만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인간의 마음을 좋은 것, 선한 것, 영적인 것들로 채워 나간다면 바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 마음의 선한 것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평상시 마음의 선한 것으로 채워나가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문제는 마음이라는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보여지는 그런 사람의 교훈과 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율법의 본정신 사랑의 동기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평상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선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또한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